닫힌 문을 여는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묶인 것을 푸는 기적이었는데 오늘은 닫힌 문을 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1장에서도 3장까지 쭉 상황을 보면 마치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장면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마치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백성들이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삶이 힘들 때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고 쌀통이 비어가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은 마땅치 않을 때, 자식은 돈 달라고 하지요. 병원비는 나가야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요. 봐라, 지금 하늘문이 닫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 말은 지금 뭔 말이냐?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들이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립니다. 김을 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땅의 수고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문이 닫혔을까요? 말라기는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제사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식어버렸다. 그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 같은 집에서 살지만 마음이 떠나 있으면 이미 관계는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늘문이 닫힌 인생은 이걸 해도 저것을 해도 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가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그런 책인데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왜 우리가 물질에서 해방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담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일단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쩌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돌아와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너희들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1장, 2장, 3장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요, 제물을 드리는데 썩은 제물, 병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바르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먹다 남은 것 가지고 드리고 절뚝발이 제물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것 갖다 드리고 눈이 하나 없는 것 드리고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 것 그리고 토색해서 드렸다. 남의 것을 훔쳐다가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제사 드렸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건 놔두고 지나가다가 남의 거 있으면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 내 삶 전체가 지금 닫혀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고 의롭고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문을 열리고 그래야 우리 모든 문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도에 여러분 참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를 갖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여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못하신 분이 딱 한 명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딱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하늘문이 열린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배가 살아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지적은 껍데기 신앙, 외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귀로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찌르게 되고 나를 바꾸게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연수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성숙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마음이 딴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받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닫혀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참석했다고 해서 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외식하는 것, 껍데기 신앙, 그 외식하고 껍데기 신앙이 결국 내 스스로 하늘문을 내가 닫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칭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고 자칭 성경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을 받지 않고 판단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목사님이 하필이면 새 벽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평이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그 자체가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은 뭐예요? 이미 신앙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은 내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껍데기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 내 삶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고 하늘문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느냐,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찔러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내용이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조가 무엇인가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의 시험에 걸려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봐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 이유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1조는 물질을 드린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인지. 그죠? 그런데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11조는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져요. 여러분, 그것이 자체가 하늘문을 막는 사탄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지만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또 봉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봉헌물.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주일원금이 있고 감사원금이 있고 선교원금, 건축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가보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헌금 봉투 종류를 쭉 보니까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요, 말라기 기록 당시, 그 당시 예배당이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9개의 연보통이 있고요. 실제입니다. 9개의 연보통이 있었고 왼쪽으로 3개의 연보통이 있었습니다. 이 9개는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그런 연보통이고 나머지 3개의 연보통은 수전헌금이라고 하는 연보통이었어요. 자,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 1년 동안 왼쪽에 있는 그런 연보통에다가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수전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모아서 날짜를 정해서 수전절이라는 1년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1조와 수전절 연보는 거의 세금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그것은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우리 한국이 가난했습니까?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배고픈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최고로 잘 대접하는 것은 뭐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엄청난 축복을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미국도 유럽도 가봤는데 여러분,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밥을 굶으면서도 반드시 2가지는 했어요. 그 2가지가 뭔지 아세요? 11조와 성미를 드렸어요. 경제적인 가난을 11조로 해결하고 배고픔의 가난을 성미로 해결했어요. 우리가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연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생명을 걸고 심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요, 남한선성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목회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가난한 자가 있으면 헌금하게 해. 대개 부자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시험을 들까봐 이리 빼주고 저리 빼주는데, 그렇게 빼주었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부자들은 그렇게 많아도 부자인데,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니까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시험 들까봐 자꾸 열애시켰더니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 그 어른이 하시는 말, 가난한 자가 있다면 헌금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시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마음에 혹 여러분 다쳐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상처로 여기지 마시고 시험으로 여기지 마시고 제발 이 문제를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11조는요 100원 벌면, 1000원 벌면 100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것들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리고 또 축복이 있어요. 뭐라면 무슨 축복인가요? 황충을 금하여 너희 소산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축복이 뭔지 알아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는 것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1000원을 벌었는데 200원만 썼어요. 그럼 800원을 저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황충이와 메뚜기가 뭐예요? 1000원을 벌었는데 1500원이 나갔어요, 한 달에. 그러면 500원 빚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황충이와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보화를 쏟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예배가 살아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 내 물질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움직여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삶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